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요나서 2장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엘골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 하나 있다. 하나를 꼽으시라 한다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많죠. 하나만 딱 꼽으라면. 어떤 분은 생명, 어떤 분은 건강, 또 어떤 분은 배우자 혹은 자녀, 가정, 어떤 분은 지금 본인이 발휘하고 있는 재능, 탤런트 혹은 직장, 감사하죠. 어떤 분은 나라, 이제 대선도 있는데 나라, 어떤 분은 교회,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은 아름다운 지구와 자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값지고 풍성한 선물 온전히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선물이라면 뭔가 손에 잡혀 뜯는 맛이 있어야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노래하면 에코도 넣어주던데.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외롭고 공허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삶의 한 복판에서 나를 위협하는 불안과 위협을 잠재워 주시고 내 마음과 영혼을 채우셔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 사랑 진하게 제대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이 가사를 썼구나, 그런 생각을 이 찬양을 하면서 합니다. 내가 홀로 버려진 외로운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풍파 같은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실패와 절망이 나를 간혹 쓰러뜨려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삶의 밑바닥에 지쳐서 울 때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노래를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주님의 은혜, 세상의 모든 소요와 위협과 공포와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날 기독교와 초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구원의 현실성에 있다고 봅니다. 구원의 현실성.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너무 교리적인 것, 추상적인 것, 내세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소위 이 사형리의 접근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 모든 교인들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리에만,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고백이 리얼리티,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내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질지 몰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 평화와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지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구년 중에 종종 찾아가 예배드렸던 미국 애틀란타의 노스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책이고 지식이고 교리이다. 성경은 책, 지식,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2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뭐였을까?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증언이고 목격이고 삶이고 현실이었다.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리얼 퍼슨의 리얼 스토리, 리얼 라이프, 리얼리티였다.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문장 전체를 영어로 안 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살아갔던 실질적인 삶이었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읽지 말고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언어로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서 누려야 할까요? 구약의 본문,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도망치다가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서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버려진 후에 그를 삼킨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닥친 큰 바람, 그리고 그를 삼킨 큰 물고기, 성경에서 모두 큰이라는 형용사로 소식되고 있습니다. 큰 바람, 큰 물고기.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큰 바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위기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를 삼킨 큰 물고기, 그것은 한 인간 요나를 거대한 힘이 압도하고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큰 바람도 그 큰 물고기도 주님께서 모두 준비하고 마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람과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나에게는 위기고 고통이고 인생의 끝이고 절망이고 공포였지만 실상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리면 변기통도 예술품이 되더라고요.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술품이 된 변기통?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리면 재활용 쓰레기도 작품이 되듯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루터가 말했던 위대한 즐거운 교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내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사로잡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섭고 힘들었겠죠.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철저한 고독,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뭘 했습니까?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참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시시해 보이죠? 기도가 뭐야? 굉장히 시시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어요.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고난의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강한 존재처럼 보이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유한자이기 때문에 각자가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발버둥 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굴레가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비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위대한 힘이에요. 기도와 찬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매우 수동적이며 매우 연약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삶의 회복과 반전을 일으키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박차고 일어나서 비상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팡세라는 작품을 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있죠. 그분 했던 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단지 하나의 갈대일 뿐이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명언을 남겼던 사람이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연약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말이 바로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연약하고 비참한 자기의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의미를 누리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성찰이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그는 과학과 수학의 천재였지만 영혼의 공허와 삶의 혐오를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의 공포와 그의 공허와 그의 혐오가 환희와 감격으로 변화되는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회심 체험 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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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파스칼의 말처럼 기도는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삶이 변화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로 약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이고 강한 능력입니다. 요나서 2장에는 대조를 이루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2장을 쭉 살펴보면 대조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고통스러울 때 수월 한가운데서 3절에는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5절에는 깊음이 6절에는 땅속 맷뿌리까지 구덩이 속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겪고 있었던 영혼의 죽음과 철저한 실패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구절은 4절에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 계신 성전 그리고 7절에도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요나를 살피시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아예 수월의 자리에 땅 밑속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 절망과 감사, 신음과 노래, 고통과 구원 이것이 교차되는 걸 느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죽음과 고통이 생명과 구원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요나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요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가 땅이 그를 가두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락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요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순간 그의 표현대로라면 바다의 저 깊은 곳, 바다의 심연, 땅속 맷뿌리에 있었습니다. 맷뿌리는 뭔가요? 산의 뿌리입니다. 바다 밑에 깊은 땅속입니다. 수월입니다. 죽음의 심연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요나는 죽음과 절망과 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님 계신 성전 곧 하늘에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지옥이 하늘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그의 영혼이 경험한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것 같은 주님을 나의 곁으로 인도하여서 지옥에 있는 나를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하는 사건이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것 같은 주님을 내 곁으로 인도하여서 지옥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기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는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난 자,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 9절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구원은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고 내 영혼이 되살아나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은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삶의 밑바닥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은혜를 버리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9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내 삶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옥과 같은 현실을 천국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전환, 인생의 대반전, 거듭남, 이것이 요나가 경험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내용도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말하듯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기 좀 해주세요.
2장 3절에서 말하듯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크신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크기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죄악보다 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절망보다 크고, 우리를 지옥의 심연에 빠뜨리는 실패와 유혹보다 크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모든 죄악보다 크다. 이 크다는 말은 압도한다, 극복한다, 이겨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불어닥치는 유혹과 슬픔과 절망과 상처를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요나처럼 땅속 맷뿌리에 갇혀 있으면서 땅이 빗장을 질러 내가 영원히 갇혔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구렁텅이에서 꺼내놓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올려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니, 이건 단순한 즐거운 교환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해요. 그건 놀라운 신비예요. Amazing Grace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장 8절에도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과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서 난 것,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은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뭘 만들고 계십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상, 정욕, 타락, 미움, 시기, 정죄, 질투, 실망, 불안, 공포, 좌절. 제가 살아가면서 하루 감정을 쭉 추적하는 만약 일기를 쓴다면 내가 오늘 살면서 감사가 많았나, 사랑이 많았나,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가 많았나, 다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압도적으로 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미움은 저절로 나와요. 불평은 저절로 나와요. 아마 그런 산출물로 내 삶의 모양이 결정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 안에서. 반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 회복과 치유, 소망과 생명,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는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감사하며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리켜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작가라면, 하나님이 음악가요 예술가라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마스터피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뒷짐지고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계속 이게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수를 하셔서 계속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날마다 순간순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삶의 모든 만남과 조건을 준비하셔서 때로는 큰 바람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때로는 박넝쿨과 그늘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햇볕과 동풍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를 위해 만들어 가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나?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진노의 자식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사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순간에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물처럼 몰려들어서 얼마큼 강력하게요?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파도보다 더 강력한 손길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빗장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땅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셔서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거듭나고 되살아나는 삶의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것 고집하고 살아가지 말고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동되어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며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솜씨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반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전에 이미 망가져서 삶에서 탄식하고 한탄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놀라운 교환이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그리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어두움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어두운 것들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공포 하나님 압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 속에 구원의 삶을 누리며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며 저희들 적은 예물이지만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가 우리 삶을 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둡고 상한 마음 생명과 평화와 감격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매 순간마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교우들, 또 수술하고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또 교우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마음 아픈 가슴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감사와 감격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그 삶 속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대학부, 청년부, 또 중고등부, 아동부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면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삶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생명과 회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과 나아가는 길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